역대하 36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709페이지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약 한 달 전에 우리가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 곧 율법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사 경고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라 함은 이스라엘 왕들이 저지른 죄악을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죄들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르 제국의 혼합 정책으로 인해 많은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가지고 그 땅으로 이주해왔고 이후 북이스라엘은 그곳의 새로운 이주민들과 혼인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는 또 다른 더 큰, 더 심각한 그런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인종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혼합한 타락된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며 배척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사마리아인 사람이나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비교적 오랫동안 왕조를 유지했습니다. 약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9번의 왕조가 교체되었던 반면에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다는 왕조의 교체 없이 왕이 차례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그렇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여러 왕들을 비롯해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요시야와 같은 여러 선한 왕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변하면 공동체가 변합니다.
꿈을 꾸는 한 사람의 리더로 인해 공동체가 함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의 리더로 인해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은 날 때부터 정해진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그런 리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이곳 교회에서, 이곳 올바니에서 나 자신은 물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한 사람의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유다의 공동체를 변화시켰던 리더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켰으며, 입술로만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그런 고백이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요시야 왕, 이 한 명의 리더로 인해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뒤를 이었던 왕들은 요시야가 개혁했던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러한 죄들을 반복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리더가 공동체를 선하게 변화시키는 것처럼 한 사람의 악한 리더는 공동체 전체를 침체시키고 그리고 죽음으로까지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금 죄악에 빠진 남유다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인물은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다루었던 하박국이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죄악과 불의,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간청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간청에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약 340년간 이어져 왔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에 대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하나님, 열국 중에 세운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망하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천재 물리학자였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자신의 피조물을 그것도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심판하실 수 있을까와 같은 그런 질문과도 같은 맥락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되어 훈육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단순히 심판과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을 깨트리고 죄악의 길로 빠진 자들에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사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경고를 주시고 또 주셨지요. 한 예로 오늘 본문인 시드기야와 관련된 내용에서도 그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6장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 성전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어 백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지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사 경고를 주고 또 주고 돌이키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경고에 완전히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하셨습니다. 아무도 여호와의 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사 경고를 주셨지만 경고를 듣지 않고 여전히 죄악의 길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 곧 나라의 멸망과 포로됨이라는 아주 무서운 징계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런 남유다 멸망 과정에서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였습니다. 역대하 36장 10절을 보시면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시드기야는 정통 계승자라기보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성경사전에는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이라고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꼭두각시 왕, 참 슬픈 표현이죠. 비록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 의해 세워졌던 꼭두각시 왕이었지만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남유다에서 선한 왕 중에 가장 대표격이라고 불렸던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드기야에게는 아버지 요시야처럼 한 사람의 리더로서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자질과 능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시드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시드기야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가 완고해져서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도 점점 악해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악한 것을 본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도자들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읽은 12절에서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드기야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개역개정으로 12절을 보시면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인해 아마도 교만을 먼저 떠올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교만은 굉장히 큰 죄이죠.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엄격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잠언 16장 18절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만에 대해서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경계해야만 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만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13절에 기록된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 개역 한글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더 강력한 표현이 있죠.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라는 그 표현 말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바로 이 완악 혹은 강팍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강팍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마음이 완악하다 혹은 완고하다, 강팍하다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마음이 완고하다, 완악하다, 굳어버렸다라는 표현은 다른 이의 슬픔을 보고도 반응하지 않는, 공감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는 마음이 굳은 사람, 마음이 딱딱한 사람, 완고한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마음이 굳어버린, 완악해졌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아예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방금 전에 예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바로는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곧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않았지요. 한 번만 안 듣는 것이 아니라 10번째 재앙이 내리기까지 끊임없이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완악했던 것은 바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95편 8절을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어야 하는 바로 그곳에서 순종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지요. 성경은 바로 그런 모습을 마음이 완고해진, 완악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9장 14절을 보시면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라고 기록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했던 이유가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완악함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바벨론 왕을 따를 것을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음에도 맹세를 지키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완악함은 물론 자신이 리더로 있는 그 모든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굳어버린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서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완악한 굳어버린 마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52절을 보시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사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에 있고 예수님이 육지에 계실 때에 거센 바람으로 인해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시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며 두려워했었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심히 두렵고 놀라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가리켜 성경은 떡을 떼던 일, 곧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굳어져서 둔하여져서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또한 마음이 굳어버린, 완악해져 버린, 강팍해져 버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이처럼 마음이 굳어버린 완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 역시 그러한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경고를 주시며 훈계를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떠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둔해져서 훈계 곧 심판을 당하게 된 이들에게 여전히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요 며칠 여미 바이블에서 읽고 있는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 곧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은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 성전이 이스라엘의 죄와 함께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규모의 더 완전한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지요.
단순히 빼앗기고 무너진 나라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비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과 포로로 잡힌 모두에게 에스겔이 봤던 성전의 환상은 참 큰 위로와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과거의 성전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으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진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성전에서 드리던 그와 같은 구약의 제사는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학자들은 에스겔이 본 비전에 대하여, 그 비전 속의 성전에 대하여 문자적으로 실제의 성전, 곧 천년 왕국 시기에 예수님이 거하실 장소라고는 그런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모형적인 해석,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징이며 오늘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가리키는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해석이 맞는 해석이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죄악에 물든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회복과 미래, 평안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 역대하 36장에는 남유다의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 사람의 리더로 인해 공동체가 살아나고 한 사람의 리더로 인해 공동체가 공멸의 길로 빠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그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완악하여져서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본인은 물론 온 나라가 멸망하도록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사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마음이 완악해졌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경고를 여러 차례 주셨고 마침내 심판을 하셨지만 심판 이후에도 회복의 미래를, 소망을 약속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런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용서받은, 미래의 소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의 리더로서 나 자신은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